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세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신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년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의미와 목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한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는 겸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곧 하나님으로서 자기 권위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복종을 하신 것입니까? 바로 자기의 원함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스스로 선택한 복종입니다. 그리고 복종의 행위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그 치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셨는지 그 목적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말씀에서 명확히 알려줍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 뜻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지시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형벌을 받는 십자가의 처형에 자기 몸을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죄의 속량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다만 그 속량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믿는 자이며, 믿는 자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심을 받는 건짐받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악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죄의 종으로 사는 모든 사람이 악한 세대입니다. 그들은 악한 세대로 규정하는 것, 그들을 악한 세대로 규정하는 것은 자기 정욕과 탐심 만족을 요구하는 죄의 요구에 늘 복종하는
죄의 종의 가치관으로 사는 그들의 삶이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요구하는 탐심과 정욕 만족에 유리하면 지혜롭고 선하고 의롭게 생각하고, 불리하면 어리석고 악하고 불의하게 생각하는 그런 죄의 종의 가치관으로 행한 결과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 안에서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런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약육 강식의 법칙 아래서 적자 생존의 처세로 삽니다. 따라서 그런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지옥에 던져지는 구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의 종으로서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의로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의의 종으로서 표면적인 새로운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의 은혜를 받음으로 시작되지만, 내면적인 삶의 변화는 세 가지의 조건: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둘째, 내가 가진 죄의 종의 가치관은 버려야 할 만큼 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초한 새로운 가치관이 진실로 지혜롭고 선하고 의로운 가치관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의의 종으로서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은 성도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는 미신적 기복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비록 지옥에서 건져지는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예비한 영광의 부활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성도로 성장하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가 자라나므로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며 동시에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늘 영광에 이르는 성도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 곧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의 의미입니다. 강조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그 고통과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어진 사람이 결론적으로 지옥에서 건져지는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먼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그러한 삶의 적자생존의 처세로 살아갈 때 받는 고통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시려는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군이나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갑질이 문제되어 뉴스가 되곤 합니다. 권한이 많은 고위직 사람이 자기 권한 대상이 되는 하위직 사람을 자기 지혜를 따라서 함부로 대하여 발생하는 일입니다. 사실 갑질은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고 의롭게 여기는 교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악한 세대가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당연히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처럼 되어서 그 속에 살아남으려는 약자는 늘
큰 고통을 당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마음은 원망과 시기, 질투, 분노로 고통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명령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알게 된 성도는 이 말씀을 선하고 지혜로운 진리로 인정함으로써 자기의 권한으로 공동체가 잘 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들이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필요를 공급하고 또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책무를 겸손하게 수행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자기 생각이 가장 지혜롭다는 교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지혜롭게 여겨서 경청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곧 교만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교만이 죽은 사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과 그가 속한 공동체는 미움과 원망과 시기 질투의 지옥에서 벗어나서 사랑과 배려와 기쁨과 실학의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의 세 인물을 통하여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인물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처녀로 알고 있었던 정원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누구나 자기의 이성과 상식으로 판단할 때 정원자 마리아의 부정을 의심하는 것이 사실상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이성과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더 믿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 이성과 상식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곧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곧 자기 이성과 상식을 버리고 천사가 전한 말을 믿었던 요셉처럼 과연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가? 묻는 이 질문은 나의 이성과 상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자기 이성과 상식을 더 믿는 사람은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는 그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둘째 인물은 헤롯과 그 일당들입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 왕으로 나신 이에 관하여 묻자 소동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동방박사들이 묻기 전까지 메시아의 탄생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메시아 탄생 장소를 묻는 동방박사에게 베들레헴으로 그 장소를 가르쳐 준 것으로 보아 700년 전 미가 선지자의 예언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이니라 이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 말씀이 성취되어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은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
아무도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헤롯과 그 일당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도, 미가 선지자가 전한 메시아 탄생 예언을 알고도 그들은 그것을 믿은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뿐 말씀이 그들 마음에 믿음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였고, 또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그 사실을 알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지켜야 할 신앙의 도는 지키지 않습니다. 가령 성경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이 성경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뒤에 있는 약속, 하나님이 보응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시고 부활 때 갚아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믿고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 태도는 종노릇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려 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악한 세대에서 건져지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헤롯 일파는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리자 수많은 아이를 죽였습니다. 이런 큰 죄악은 자신들의 안락을 위하여 메시아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곧 당시 유대의 왕 헤롯은 메시아가 오신 것을 자기의 왕권을 빼앗으려는 경쟁자로 생각하였고, 헤롯과 함께 유대를 다스리던 유대 지도층들 역시 헤롯의 근심이 자기들의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법과 양심을 어겨가면서 억지로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하려는 사람들과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영혼을 실족케 하게 만드는 일에 대하여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헤롯 일파와 같이 당장 이 세상의 안락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좇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결코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셋째 부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 역시 성경의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성경의 계시를 믿고 한 별이 나타나자 약속의 성취됨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였습니다. 메시아를 경배한 후 그들은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동방박사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은 성도라면 이전까지 살아왔던 길, 곧 육신의 정욕과 마음 탐심 만족을 위하여 사는 죄의 종의 가치관으로 걷던 헤롯의 길이 악함을 깨닫고 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새 가치관으로 사는 길이 선하고 지혜로운 진리의 길임을 깨달음으로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는 동방박사는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가는 길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물들은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처럼 모양만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비록 모양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 백성 취급을 받지 못했어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처녀 잉태이지만 천사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아기 예수를 돌봤던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주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치 신화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신화가 아니라 역사이며 성경이 창조 때부터 미리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동방박사와 같이 오신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길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다른 길로 살며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한 요셉처럼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체로 부활하여서 함께 기쁨 가득한 하늘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성탄절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순종, 그 순종을 하신 예수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